예수께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번 주 설교 제목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얼른 보면은 말도 안 되는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말이 되죠? 이 내용이 말도 안 되는 내용이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저 가면은 나귀와 나귀 새끼가 묶여 있는 것을 너희가 볼 거다. 가서 끌고 와라. 여러분 누가 왜 끌고 가냐 그러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뭐라 했죠?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가서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 그거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 이제 하시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말도 안 돼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랬어요. 이제 주님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과거를 쓰겠다는데 뭘 그렇잖아요. 주님이 쓰겠다는데 여러분의 과거를 쓰겠다는데 뭘 이렇게 과거에 메어가지고 그걸 주님이 쓰시겠다는데 또 여러분의 오늘 막 너무 오늘이 막 좌절되고 막 낙심하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그 오늘을 쓰시겠다는데 막 미래 막 암담하지요. 주님이 쓰시겠다는데 이렇게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여러분 인생을 그대로 새벽 예배 나오든 안 나오든 그대로 나오라 해도 끝까지 안 나와도 하나님이 그 인생을 쓰시겠다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이번 주에 두 번 다시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얽혀 있었던 거 또는 눌렸던 거 아니면은 뭔가 나는 이것 때문에 그것까지도 주가 쓰시겠다. 그럼 됐잖아요. 주님이 쓰시겠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어떤 자세를 가질 것이냐, 뭘 준비할 것이냐, 뭐 이런 거는 이제 주일날 메시지를 나누기로 하고 어쨌든 주님이 여러분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번 주 전도학입니다. 전도 이전에 전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 정체성부터 확인해라. 전도 이전의 전도. 내가 누구냐? 정체성부터. 그런데 어디서 나의 정체성을 찾느냐예요. 절대 언약 속에서 절대 여정을 가는 나 그 말이야. 절대 언약 속에서 절대 여정을 가는 나. 그게 나의 정체성이요. 그래야 위에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살아라. 그 말이 이해가 돼요. 이 절대 언약 속에서 절대 여정을 가는 나의 정체성을 찾지 못하면 위에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살란 말이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돼야 위에서 주시는 힘. 그게 성경에서 우리가 그거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성경에서요. 그러니까 거의 일곱 명의 렘넌트는 거의가 다 뭐였죠? 거의가 다 nobody, nothing 현장에 서 있었어요. 거의가 다. 그런데 위에서 주신 힘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뭐였죠? everybody, everything 이걸 만들어냈다니까요. 왜? 이에서 주신 힘을 가지고 이렇게. 그래야 이게 되는 겁니다. 소통. 그걸 보고 24라고 그래요. 24. 24만 하고 있으면 두 부부가 24시간 집에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소통이 돼야지. 그러니까 1시간만 집에 있어도 소통되는 걸 보고 우리 부부는 24부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막 둘이 떨어지질 않아요. 그걸 보고 24. 그거 아닙니다. 그건 지겨운 거지. 네. 어떻게 보면 여러분, 한 번 딱 결혼하고 신혼여행 갔다 와서 두 번 다시 부부가 만난 적이 없다. 두 번 다시 부부가 만난 적이 없어. 그래도 24 될 수 있어요. 소통이 되면은요. 그게. 되게 옛날에 독립군 부부는 그랬잖아요. 독립군 부부들은 그랬다니까. 결혼하고 첫날 밤 딱 보내고 독립운동을 가가지고 죽어서 왔어. 그래도 두 부부는 소통. 그걸 보고 24 그래요. 그래서 그건 싫지. 그 소통은 막 악착같이 막 25시간 같이 있는 게 좋지.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언약 속에서 절대 여정을 가는 나의 정체성이 확인돼야 돼요. 그래야 내 힘이 아닌 위에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요. 그걸 보고 소통. 나와 하나님이 소통. 하나님이 나와 소통. 그게 25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 언약과 절대 정과 이 정체성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소통하는 25가 온다니까요. 그러면 그게 이제 작품으로 가는 겁니다. 그걸 보고 영원히 간다 그 말이에요. 영원히 가는 작품이 남게 돼. 이렇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정을 가는데 어떤 여정을 가느냐? 살리는 여정을 가라. 뭔가를 선택할 때는 언제든지 살리는 쪽을 선택해라. 이렇게. 그러면서 어떤 여정을 하냐? 제자의 여정. 그리고 선교의 여정을 가는 것이다. 여기에 이제 모델이 요셉을, 이제 이번 주 요셉을 모델로 세웠죠.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노예로 갔단 말이에요. 이게 노예로 갔어요. 그런데 보디발이 절대 언약 속에서 절대 여정을 가는 자기 정체성을 딱 확인하니까는 어떤 일을 만나든 어디 가든 위에서 주시는 힘으로요. 그러면서 어디가 있든 간에 임마누엘.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갔는데 그게 가장 좋은 방법. 이게 노예로 갔는데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데 그때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가 애굽이란 말이에요. 애굽.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애굽은 노예를 필요로 하는 나라예요. 노예들은 얼마든지 필요로 한단 말이에요. 내가 보디발이 집에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갔으니까는요, 노예 신분은 무조건 패스예요. 노예 신분으로 가면은 무조건 올 패스라니까요. 노예는 언제든지 애굽에 들어가는 거예요. 애굽에서 필요로 하니까.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갔는데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었다. 그러다가 또 감옥에 갔어요. 이게 또 길입니다. 이제 감옥에 가서 술 맡은 장관, 떡 맡은 장관을 만나서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고, 술 맡은 장관은 요셉이 꿈 해석해 준 대로 이제 다시 복직됐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그 술 맡은 장관에게 부탁을 했어요. 꿈 해석해 주면서 내 꿈 해석대로 당신이 복직이 되면은 나를 기억해 달라. 그런데 성경에는 술 장관이 요셉을 잊었더라. 그게 또 응답이라니까요.
술 맡은 장관 배경 가지고는 세계복음화 못해요. 술 맡은 장관이 요셉을 감옥에서 빼내줘 가지고 자기 수하해 주든지 뭐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는 세계복음화 못해. 바로 왕궁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왕궁으로 가는 길이 열렸잖아요. 바로 왕이 꿈꾸는데 꿈 해석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바로 왕이 이제 영적인 문제가 심각한 거죠. 막 다 잡아 죽여라. 내 꿈을 알아맞히지 못하고 꿈을 해석 못한다면은 애굽 왕궁에서 녹을 먹고 있는 박사, 술객, 점술인 싹 잡아 죽여라. 그게 맞는 거죠. 애굽 왕궁에서 월급 받고 있으면은 바로 왕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지. 다 죽여라. 그때 이제 술 맡은 장관이 요셉이 생각난 거예요. 왕이요, 조금만 진정하십시오. 꿈 해석을 기가 막히게 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냐? 저 감옥에 있는 요셉. 당장 불러와. 요셉 불러와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고 뭐가 되죠? 총리. 이렇게 해서 결론이 뭐냐? 뭐하란 말이죠? 생명운동해라. 그러니까 이거를 요셉 얘기를 아무리 리얼하게 해봐야 나하고 아무 관계없어요. 그렇죠? 요셉 얘기를 아무리 역사적으로 리얼하게 설명을 해도 그거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어디서 나를 찾을 것이냐? 정체성. 그리고 지금 내가 가는 여정. 그리고 현재 내가 처해 있는 입장. 이거를 여러분들이 하나씩 싹 나하고 연결시켜서 답을 찾아내야지. 요셉 얘기를 아무리 그럴듯하게 해봐야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거를 지금 현재 내가 서 있는 또 나의 상황 이런 것이다 연결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걸 싹 합쳐가지고 뭐 하란 말이냐? 생명운동해라. 싹 합쳐서. 그러면 결론 나옵니다,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이것저것 싹 합쳐가지고 하나님이 아까 우리 이거 같아요. 주가 쓰시겠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요셉이요 얼마나 심란하겠어요, 그죠? 이 절대 여정 속에 절대 언약 속에 절대 여정이라는 답이 안 나왔으면 얼마나 심란하겠어요. 이렇게 답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가는 길은 살리는 여정이요, 제자 여정이요, 선교 여정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도 상관없어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 그래서 여기 결론이 뭡니까? 주가 쓰시겠다라. 주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그런 조건, 그런 처지, 그런 입장 주님이 쓰시겠대. 뭐에? 여기에 쓰시겠단 말이에요. 생명운동에. 이렇게. 그럼 이렇게 딱 연결되면 됩니다. 생명운동에 쓰시겠다. 왜? 다 있는데 하나만 없다니까요. 생명만. 앞으로 AI 인공지능 시대 얼마나 큰 변화가 올 것이라는 걸 예상해서 4차 산업혁명이라 하잖아요. 4차 산업혁명 시대 막 뒤집히는 시대가 올 거다. 그래도 다 있어도 생명은 없어요. 생명은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뭐하라고? 생명운동하라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뭐 한단 말이냐? 문화운동입니다. 무슨 문화운동이냐? 다 흑암 문화에 빠져 있기 때문에 빛의 문화. 이렇게. 무슨 운동해라? 복음 운동해라. 복음 운동. 왜? 인간이 개인적으로요, 아니면 전 세계 237 여기에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이 싹 주도하고 있고 복음 아닌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복음 운동해라. 그래서 오늘 새벽에 우리가 아사 왕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눴거든요.
아마 뭐 솔로몬, 다윗, 사울, 뭐 히스기야 이런 사람 알지만 아사는 잘 모르죠. 아사 왕에 대해서는 우리가 메시지를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이제 잘 모르죠. 그런데 성경 읽은 사람은 아사 왕 와상에 대한 얘기를 본 사람들은요, 다윗이나 뭐 솔로몬, 히스기야 이런 사람들보다 아사 왕이 더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왕이에요. 여기요, 아사가. 근데 이 아사 왕이 전쟁에도 대승을 거뒀지만은 이 아사 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좀 모델적으로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은 그 어머니가 이제 말하자면은 여로보암 왕의 이제 왕 아닙니까? 그러니까 태우예요, 태우. 이제 그런데 자기 어머니가 자기 방에다가 아세라 신 있잖아요. 그 가증한 목상. 그러니까 아세라 신의 목상을 아마 만들어 놨던가 봐. 그랬다고 그 태우의 일을 폐해버렸어요. 그 정도로 계획을 시도했다니까요. 모든 우상을 막 그 모양까지도 다 없애버렸어요. 심지어 자기 어머니가 아세라 목상 그걸 자기 방에다 갖다 놨다니까. 그것 갖다 놨다고 태우의 일을 폐해버렸어요. 막 그 정도로.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겠죠. 우리는 뭐 그런 거 안 한다 하겠죠. 우리는 그런 우상 그런 거 안 한다 하겠죠. 아니요, 그게 아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우리는 요 속에 아직도 갇혀 있어요. 우상 중에 우상이에요. 우상 중에 우상이라니까요. 완전히 계획해버려야 돼요. 이게.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막 아사가 나라를 다스릴 때에 이스라엘에 그 하나님이 축복하니까요, 평화가 계속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자기 주변에 아사보다 강한 군대, 아사보다 강한 나라가 없어. 이제 제일 강해. 아사 왕의 국가가요. 제일 강해요. 근데 이제 아사 왕이 죽을 때 보니까는요, 마지막 죽을 때에 발에 무슨 병이 걸려가지고 죽는데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을 의지했더라 그랬어요. 그죠? 그거 보세요, 여러분. 그런 그 신앙의 개혁을 시도했던, 자기 어머니고 뭐 볼 것도 없이 막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속에 들어있으면 막 과감하게 개혁을 시도했던 아사 왕도 마지막 죽을 때는 발에 병이 들었는데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의원을 의지했더라. 왜 그렇겠어요? 그게. 여러분 잘 모를 겁니다. 왜 그랬는지. 아사가 왕으로 있을 그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 아사보다 강한 자가 없어요. 강한 자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 말고는 의지할 자가 필요 없어요. 그렇죠? 강한 자가 없는데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죠? 내보다 강한 자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아사가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는 아사 왕국보다 더 강한 나라가 없어. 그러니까 의지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건 여러분,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질투한 게 아니에요. 이제 아사가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왕이 된 것을 하나님 질투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아들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 뭐를 질투하겠어요? 그렇죠? 이분이 질투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자리.
누가 자기 자리 접근하면 질투하시. 다른 것은 접근한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의 자리를 누가 넘봤거나, 그렇죠? 사단도 하나님의 자리를 넘봤다니까. 창세기 3장 타락도 그 마찬가지요. 이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질투하시는 것이 아니고 딱 하나만입니다. 당신 자리에 대해서만 질투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그리고 왕입니다. 왕. 왕인데 왕이 아니에요. 솔로몬도 왕인데 왕이 아니에요. 진짜 왕은 따로 있어요. 참 왕. 이 왕을 의지하라 그 말이에요. 참 왕.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매려버린 이 왕을 의지해라. 왕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능하면은요, 일부러 그럴 것이 아니라 깨달아져야 돼요. 여러분의 집에 있는 왕에게 빨리 실망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왕은 왕이 아니구나. 참 왕이 따로 있구나. 그래야 돼요. 근데 그 깨달음도 두 종류예요. 두 종류. 요 왕을 통해서 만족을 얻지 못하니까는 이 왕에 대해서 엄청 실망을 하고 요 왕한테 오는 거예요. 그런 깨달음이 있고요. 진짜 왕이 있구나. 진짜 왕이 있다라는 것을 이 양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구나. 그러면 감사하면서 이 양한테 오는 사람이 있고요. 말이 어렵습니까? 언제든지 이 왕이 여러분의 만족을 충족시켜 주시면 이 왕한테 가겠죠. 언제든지 이 왕한테 다시 갈 기회를 자꾸 보고 있겠죠. 너무 솔직하게 얘기해서 좀 찔립니까? 우리는 거의 이 왕에게 만족하려고 자꾸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왜 그 훌륭한 왕들이 마지막 가서 이상하게 무너지고 했을까? 그게 하나님이 이거는 왕인데 왕이 아니다. 왕인데 왕이 아니다. 참 왕이 있다. 그거를 보라는 거예요. 그걸요. 그러니까 성경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주변에 강한 국가가 침공해 오니까는 사무엘에게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입니다. 내가 너희 왕인데 너희가 나 아닌 다른 왕을 구해서 내가 왕을 주었어. 그때 이제 세운 왕이 사울 왕 아닙니까? 너희가 원해서 세운 왕이니까 그 왕이 너희에게 포악하게 하든 너희를 괴롭히든 그건 나는 몰라. 너희가 달라해서 주는 왕이니까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우리가 똑같을 수 있어요. 자꾸 왕 달라고 할 수 있어. 그래서 줬어. 내가 의지하는 왕. 그렇죠? 여러분이 잘못하면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의 하나님께 구하는 왕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기도 아닙니까? 완벽한 왕이 되게 해달라고. 남편이 완벽한 왕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다니까. 그러니까 그 왕이 네가 믿고 의지하는 왕이 너를 힘들게 하고, 그죠? 니를 막 괴롭혀도 나는 알 바 아니야. 네가 그 왕을 달라 했으니까. 왕인데 왕이 아니야. 진짜 왕은 따로 있어요. 참 왕. 그래서 요 왕한테 완전 실망하고 요 왕한테 오지 말고, 아시겠어요? 진짜 들으라니까는요. 감사함으로 요리해야 돼요. 감사한 마음을 갖고 그렇구나. 참 왕이 아니시구나. 참 왕은 따로 계시구나. 감사하다. 이렇게.
뭔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이번 주에 우리 렘넌트 현장을 놓고 말씀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아합 왕의 시대입니다. 아합 왕의 시대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몰래 숨기고 보호하고 이렇게 키웠죠. 그럼 이거는 여러분 생명을 걸고 한 헌신이에요. 이게. 지금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무조건 잡아 죽이라는 시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를 100명이나 몰래 숨기고 보호하고 키웠다니까요. 오바다가. 생명 건 헌신. 이 생명을 건 헌신의 힘이 어디서 나온 것이냐. 그렇죠? 어디서 나온 것이냐. 이때에 이걸 알려면은 오바다가 누구냐를 알면 돼요. 이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럼 오바다가 누구냐. 오바다가 바로 절대 언약 속에서 절대 여정을 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 거야. 그러니까 당연하게 위에서 주시는 힘, 영적 서밋, 그러니까 영적인 힘을 가지고 이걸 한 거예요. 생명건 헌신을요. 여러분, 위에서 하나님이 힘을 주시지 않냐면은 생명을 건 헌신은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약간 눈치 봐가면서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 되겠지라는 걸 할 수 있지만은 생명 건 헌신은 못해요.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영적 힘을 가지고 알아야 생명 건 헌신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생명 건 헌신을 할 수 있느냐? 오바다가 누구냐? 절대 언약 속에서 절대 여정을 가는 자.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힘이.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생명건 헌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7천 제자 운동이 일어났죠. 7천 제자 운동. 그러면은 이렇게 생명건 헌신을 통해서 결국 어디로 가는 거냐? 그게 바로 제자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100명을 숨겼는데요. 그 100명 숨겼던 선지자들을 통해서 7천 제자 찾는 그런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지요? 도단성 제자. 요게 이제 목표인데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 하나님의 절대 목표인데 문화 서밋이야. 왜 그러죠?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는데 도단성에서 요 제자 운동하고 있던 엘리사를 통해서 싸우지도 않고 아람 군대를 꺾어버리고 그때 당시에 그 영적인 흐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오바다는 어떻게 생명건 헌신을 할 수 있었느냐? 절대 언약 속에서 절대 여정을 간 내가 누구인가 그걸 본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주신 힘을 가지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어떻게 연결되어지죠? 7천 제자. 그래서 제자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가 뭡니까? 당시에 그 문화를 주도하고 있는 아람 군대를 완전히 싸우지도 않고 꺾어버리는 이런 문화 서밋의 길로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번 주에 포럼은 우리 렘넌트들하고 무슨 포럼을 하면 되겠습니까? 속지 말 것. 반드시
이제 그 오바다나 엘리사나 엘리야처럼 서밋 자리에 설 거니까 그럼 속지만 않으면 돼요. 뭐에 속지 않으면 되느냐? 우리는 자꾸 이제 이렇게 그 계산적이잖아요. 계산적이기 때문에 계산해서 안 될 것 같으면은 자꾸 안 되는 쪽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서밋으로 우리 렘넌트들을 불렀기 때문에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속지만 않으면 된단 말이에요. 뭐에 안 속으면 되느냐? Nobody.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도 도울 수 없는 상황, 그게 nobody란 말이에요. 이게 답이다 그 말이야. 이게 답이다. 왜 이게 답이냐? 그래야 오직 할 수 있으니까 그래요. 그래야 오직 할 수 있으니까. 오직 할 수 있어야만 사실은 여러분 서밋으로 가는 거예요. 오직이 안 되면은 서밋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nobody, 여기에 속지 마라. 여기만 속지 않으면 된다. 오직으로 가는 그게 유일한 코스다. nothing, 여기에 속지 마라. 아무것도 없는 곳에 하나님이 보낼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 거기 보낼 수 있어. 그래야 어떻게 되겠죠? 유일성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야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더 깊이. 어떤 면에서는 약간 누가 도와준다 하더라도 거절해버려야 돼요. 더 깊이 유일성의 응답으로 가야 되니까. nothing.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은 이렇게 합니다. everything으로 다 살리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재창조의 길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성경이 여기 7명의 렘넌트만 가지고도 설명할 수 있잖아요. 7명의 렘넌트 싹 nobody, nothing. 오직으로 가고 유일속으로 가가지고 뭐 했다고요? 다 살렸어요. 재창조.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려고 nobody, nothing 상황과 현장 속으로 끌고 가신다. 그래서 재창조의 응답으로. 자, 2부 메시지는 이제 우리가 같은 흐름이죠. 전체가 다예요. 같은 흐름으로. 다른 기도보다는 우리는 뭐 너무 막 이렇게 이제 그 훈련이 잘 돼 있어가지고 기도 그러면은 무조건 막 뭔가 구하는 거잖아요. 기도하면은요. 근데 기도의 어원을 보면은 구한다, 질문한다 그런 의미도 있는데 기도의 어원을 보면은 이렇게 들어간다입니다. 어디로 들어가느냐? 강한 어떤 힘 속으로 들어간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 했을 때는 나를 벗어나서 하나님에게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게요. 뭐부터? 나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해 주옵소서요. 그 기도가 제일 중요해요. 나를 볼 수 있는 눈. 나. 어디서 나를 볼 거냐? 저기서 봐야 된다니까요. 절대 언약 속에서 절대 여정을 가고 있는 나를 봐야 돼. 그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그게. 자, 그렇게 되면은 어떤 답이 나오냐? 이렇게 돼요, 이제. 과거, 현재, 미래. 여기에 대한 싹 답이 나와요. 여기에 대한 답이. 그러니까 절대 여정, 절대 언약 속에서 절대 여정을 가고 있는 나를 보지 못하면은 과거는 싹 상처예요. 그렇죠? 현재는
좌절, 막 비교의식 속에서 오는 이런 그 실패의식 이렇단 말이에요. 미래는 두려움이니까요 인본주의게 돼 있잖아요. 그러나 절대 언약 속에서 절대 여정을 가고 있는 나의 정체성을 봐버리면은 과거는 발판. 무슨 발판이지요? 절대 언약을 놓고 발판이요 그게. 현재는 말할 것도 없죠. 여정의 시간표. 미래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응답, 비전, 그게요. 이때에 오는 응답이 있는데 그 응답이 서밋의 응답이다. 무슨 서밋입니까?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응답이 준비되어 있어요. 자, 하나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했고 제자들 붙잡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뭡니까? 영적 서밋. 그러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내 수준과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능력, 기능 서밋. 그러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 되리라 그랬어요. 문화 서밋. 이렇게 응답이 준비되어 있어요. 뭐 심리학적으로 상담학적으로 뭐 이렇게 과거했는데 그거 볼 거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서 절대 여정을 가고 있는 나를 찾아라.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 싹 응답. 그러면 이제 준비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서밋의 응답. 영적 기능 문화 서밋의 응답이 준비되어 있어요. 결론. 그래서 이번 그 2부 메시지 결론에 소통 그랬어요. 신앙생활은 소통이다. 사실은 그 두 소경하고 예수님하고 서로 소통이 된 거예요. 소통이 안 되면은 이 소경이 막 그게 24년 말하자면요. 소경이 예수님이 오신다니까는 이미 소문은 이미 들었고 오신다고 그러니까는 보이지는 않지만은 다윗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해달라 하잖아요. 무리들이 막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니까는요. 또 막 소리 질러서 다윗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길을 멈추시고 물어보죠. 뭐 하시기를 원하냐? 눈 뜨기를 원합니다. 만져주니까 눈이 뜨여졌어요. 그랬더니 눈 뜨고 나서 예수를 쫓으니라. 그 내용을 짧은 내용들 좀 보면은요 소통이요 그게요. 이렇게. 신앙생활은 뭐냐? 소통이다. 24. 내가 하나님과 소통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무슨 말이죠? 내가 하나님과 소통된다는 말은 그 말이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소통. 그리스도.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와 소통이 돼요. 그걸 보고 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24가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놓고 하나님이 나와 소통해요. 이 두 개가 합쳐져서 나오는 것이 영원, 크고 작은 작품들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걸 보고 증인이라고 그래요. 증인.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다? 소통이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24가 되어지는 소통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절대 목표입니다. 우리가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놓고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해요. 그게 25. 그 두 개 합쳐져 가지고 크고 작은 작품들. 그래서 그게 영혼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절대 언약 속에 절대 여정을 가는 나를 발견케 해 주시옵소서. 위에서 주시는 영적 힘, 영적 서밋 가지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한 서밋의 응답이 전달되게 하시고 노바디 나싱 현장이 오직으로 가는 길이요 유일성으로 가는 길임을 확신케 해 주시옵소서. 모든 현장 한 시대를 살리는 에브리스 재창조의 응답의 자리에 우리 후대들이 서게 해 주옵소서. 이것을 놓고 교회와 우리 모든 사명자들이 반판이요 배경이 되게 하옵소서. 237 나라 살릴 필요한 영육간의 모든 피로들을 주님이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